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네, 혹시 여러분 마이크 들릴 때 울리시나요? 안 울려요? 괜찮아요? 그럼 이 마이크로 할게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의 자존감은 무엇 위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무엇 위에 있습니까? 앞으로 7주 동안 제가 청년 복음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7가지 주제는요. 자존감, 돈, 시간, 일, 인간관계, 결혼, 공정에 대한 주제로 책이 진행이 됩니다. 이 주제는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존감이나 돈, 시간, 일, 인간관계, 그리고 공정이라는 주제들을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을 배우기보다는 비성경적인 세계관, 그 관점으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인데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 이 7가지 주제들을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왜곡된 세계관 안에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가기 전에 한번 7번에 걸쳐서 이 주제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되고 사라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자존감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정말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또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죠. 무엇을 하는데 할애하냐면 스펙. 네, 낯익은 단어죠. 스펙을 쌓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무슨 공부해요? 영어 공부를 하더라고요. 대전은 좀 덜할지 모르는데 저기 서울에 있는 청년을 만났더니 아침에 영어학원 갔다가 이제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전과 조금 더 많이 다르구나 이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 저도 대학교 때 생각해보면 기숙사 생활할 때 1교시 전에 앞에 그 평생교육원에서 있는 토익 강의 듣고 1교시 들어갔던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대학생들도 열심히 토익 점수 따고 여러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 때는 대학생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게 더 아래로 내려간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제 막 자격증, 경시대회
이런 거, 그리고 뭐 회장하고 막 이런 스펙을 쌓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봉사활동, 수상경력, 자격증을 따는 이유가 스펙을 쌓기 위함인데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스펙을 쌓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쌓아보신 분 계시나요? 난 지금 쌓고 있다. 태연이가 이렇게 가르마를 올리려나? 쌓고 있잖아, 태연아. 그치? 응. 스펙을 쌓는 이유가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펙을 쌓는 이유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기만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아닌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은 좋은 학교에 가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기업이나 이런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또 이 다음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함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왜 스펙을 쌓는 이유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좋은 학교,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내가 더 좋은 삶을 살게 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생각 안에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일단 어깨가 펴져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인정받고 또 친척들이나 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본인의 자존감이 세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꿈뻑꿈뻑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저도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한동안 많은 이야기 중에 나온 게 수저 이야기가 나왔어요. 수저. 무슨 수저 있다 그랬죠? 네, 맞아요. 흑수저, 금수저 해서 나는 이번 생에 흑수저라서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창 금수저가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경제적 능력이 좋거나 뒷받침해주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들이 금수저였어요. 이때 나의 조건을 보면서 내가 흑수저라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금수저가 부러웠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때 결혼을 하고 애 낳고였던 것 같은데 그럼 난 흑수저인가? 흑수저 같은데? 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근데 이제 이걸로 인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그러진 않았어요. 자존감이 원래 많이 높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뭐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가진 것, 나의 학별, 외모, 조건, 성취에 따라서 자존감이 많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고 나보다는 또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80년대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사는 모습도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더 낮아졌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존감이 어디에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또 학벌이 좋은가? 조건이 좋은가? 내가 무언가를 많이 성취했다고 해서 반드시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존감을 중요시 여기고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지금 이 시대를 사람들은 자존감 결핍의 시대라고 한다고 해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과 학벌, 조건, 성취로 자존감이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가 가진 것, 학벌, 조건, 성취는 흔들면 곧 무너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오늘 찬양에서 나왔던 것처럼 만세반석인 줄 알고 살아가요. 절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있는 그 반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울대
서울대를 다니는 사람은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죠. 그쵸? 그런데 서울대 다니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월감을 느낄 수 있지만 하버드생이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끽! 네,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껴요. 남들보다 우리가 성과를 내면은 내가 정말 자기 효능감이 좋다라고 느끼지만 반대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바로 어떻게 되냐면 되게 무능감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이 시대가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이 참 그 갭이 큽니다. 특히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열면 참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나보다 뛰어나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요. 방금 전에는 내가 좀 대단한 것 같았는데 괜찮은 것 같았는데 금방 또 초라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과 성취를 기반으로 형성된 자존감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온탕과 냉탕을 오가듯 불안정하게 바뀝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의 자존감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 나의 자존감은 온탕과 냉탕을 자주 오가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바울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이 자신감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말이 그냥 8일 만에 할례 받았구나. 이스라엘 족속이고 너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그래서 뭐 어쨌다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알아보면요. 바울이 나 베냐민 지파야 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베냐민 지파가요. 명문 가문이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바로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을 배출한 명문 가문이라는 뜻이었답니다. 바울이 지금 나 가문이 좋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히브리인이 다 똑같은 히브리인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순수 히브리 혈통, 전통을 잘 지킨 집안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섞인 게 없다는 거예요. 안 좋은 그런 피가 섞인 게 없고 혈통과 전통을 잘 지킨 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나 가문도 좋고 집안도 좋아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했죠.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은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바울은 본인이 나 율법 완벽하게 지켰어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로 나는 잘 지켰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유대교에 헌신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나 조건도 좋고 가문도 좋고 혈통도 좋고 심지어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당시 종교 지도자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룹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한 주 전 성경에서 잘 몰랐어요. 그냥 이 구절을 그렇구나 하고 읽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하면 금수저고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이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PPT가 하나 삭제되었네요. 그런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네, 나오네요.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보물로 여깁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죠.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가진 모든 조건이요. 사람들은 갖고 싶어하는 조건이고 동경하는 조건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좋은 것들이 나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필요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서 사람들 앞에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킨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행위가 나의 행위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내가 얻고 싶습니다. 그 의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는 버릴 수 있어요.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 고난이 싫지만 고난에 동참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조건과 가진 것, 학벌과 능력, 성취 이런 것들을 목표로 두고 목적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나의 삶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제 내가 가진 이런 것들이 내 자존감을 세우는데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 내 자존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얻으려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의 삶이.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쓸모가 없는 배설물과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인정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복음 위에 자존감을 세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약간 넘사벽인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닌 듯한 느낌. 그런데 복음 위에 온전히 선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의 자존감은요, 복음을 통과한 자존감이었다라고 청년 복음의 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을 통과한 자존감. 너무 아름다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감은 복음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복음 위에 있다가 복음을 통과하는 자존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존감은 복음 위에 놓여 있는가?
나의 자존감은 조건과 풍요 위에 놓여 있는가?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 내가 이걸 성취했나? 나 가진 것이 좀 있나? 나 뭘 잘하지? 라는 질문을 할 때 세상적인 기준은 우리에게도 들이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 자체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또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있는 그대로 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요, 무엇이냐면 우리를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공부 잘하나요? 도덕성 엄청 좋나요? 조건이 좋은 게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의 조건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게 우리의 조건이에요. 최악의 조건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쁜 뜻이 너가 나의 자녀가 되는 게 나의 기쁜 뜻이야. 난 그게 기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아들로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못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어도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보고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될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은 그대로 사랑한다. 너 좀 못해도 돼. 너 좀 인정 안 받아도 돼. 괜찮아. 너 좀 없어도 돼. 그 대신에 평안해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나의 평안을 받으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같이 가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쁘고 분주한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성취와 가진 것이 더 우선이 되는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 자존감이 무너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존감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계십니까? 공부와 일, 학벌과 돈, 폭넓은 인간관계, 성취하는 삶으로 나 자신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향해 인정을 원하고 체험을 원한다면 그 인정과 체험은 영원히 꽉 차지 않습니다.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하신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취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복음 안에 있을 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거짓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요, 제 원가정에서도요,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미 저에게 그게 습관이 돼서 잘 안 고쳐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습이 되어서, 습관이 되어서 들어보지 못해서
그냥 이 거짓 메시지가 당연한 거다라고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늘 해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모진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여전히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나를 위해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귀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가치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자존감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만세반석, 반석 위에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야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누렸던 그 왕 있죠. 성경에서 그 왕이 누구예요? 돈과 명예, 이런 부요함. 맞아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요. 할 때까지 다 해봤어요. 여자도 많이 만나봤고 돈 엄청 많았고 못 먹었겠어요? 못 놀았겠어요? 할 거 다 했겠죠? 영광도 다 받았고 그런데 전도서 1장 2절에요.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얼마나 헛되면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대요. 우리가 갖고 싶은 그 돈, 우리가 갖고 싶은 그 명예 또는 집, 인기, 관계, 성취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대요. 이미 해본 사람, 다 해본 사람이. 그래도 난 안 해봤으니까 나 끝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욕심이 또 있죠. 네, 그런 죄성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헛되고 헛된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삶을 괴롭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선언, 그 선포를 나도 또한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요. 온전히 자유함에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선포를 나 자신에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매일 나에게 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취와 성공을 통해서 존재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존재로서 인정받은 자이고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취와 성공을 통해서 또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귀한 자녀다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이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길 바라고요. 복음을 통과한 자존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릴 건데요. 이 세상의 생각과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보면요. 우리에게 남는 게요. 공허함, 만족하지 못함, 불평과 불만, 힘든 삶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그 렌즈를 복음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오늘 무엇을 선택하며 하루를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이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으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